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인생 목회의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이 주의 은혜로 주의 뜻으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을 하나님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나의 삶,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의 삶,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흩어진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고 선포하라.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므로 주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인생 목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24장, 시편 31편, 전도서 7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단어 연결, 의미 연결은 지속입니다. 지속이라 함은 어떤 상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지속인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그분은 지속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지속적으로 정말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삶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지속성을 관점으로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등잔불을 지속적으로 밝혀야 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성전의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밝히는 제사장의 사명을 레위기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지속적 기도 응답을 통해 건진받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지속적으로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한번 하다가 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성경은 지속적으로 구원의 깨달음을 성도에게 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와 그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성도들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주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친히 보면서 읽어 내려가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성경을 직접 자기 눈으로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 의미 있는 단어는 줄을 긋기도 하고 그 줄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신의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우리 또한 이런 영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반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분해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 무엇보다도 활동하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든 생각들, 우리 속에 다가온 주의 말씀들과의 그 대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사 친히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울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울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것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의 이 본문을 읽는 이 시간에 일어난 것처럼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때문에 활동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체험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그때에 무엇이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어떤 것이 임하는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고통이 임하겠습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말세는 고통의 때인데 왜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살기 때문에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이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세의 모습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과 동일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에는 부패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웁니다. 배움에 열정이 있어요. 배워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 지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얀네와 얌브네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말세에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말세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 순간이 오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말세의 사람들의 부패한 모습입니다. 부패한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진리가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않으니까 고통스럽겠지요. 말세의 현상들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 그 부패함들이 있을 때에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의 모양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각성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에 부패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자, 이러한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고난을 받았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는 거예요. 자, 경건하게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세, 믿음의 자세, 이런 것이 경건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경건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드리면서 충성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겪게 되어지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박해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사도 바울은 거룩에 대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경건해진다 말합니다.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 자체를 경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경건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세, 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겠는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해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말세에 부패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는 부패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4절에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합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떠한 일에 확신을 가졌을까요? 디모데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부패한 세상에 내가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환난이 넘치는 것 같아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을 통하여 배운 사람은, 확신에 거한 사람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 생기를 불어 넣고 그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 코에 불어넣어질 때 아담이 살았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 생기로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우리는 의라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칭의 할 때 그 의가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교육되어지는 것,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동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먹고 호흡할 때에 우리는 17절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 가운데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성경 공부도 포함되고 성경 암송도 포함되고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 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 생기가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온전케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살아낼 것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주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마치 선지자들이 말씀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